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시대 따라 주시는 복을 받을 때다. 특히나 우리 민족은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복을 타고나야 된다 이런 말들도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는 어떤 축복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 근거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율법 시대 주시는 축복. 이건 이미 지나간 거지만 한번 알고 갈 필요는 있어요. 다 같이 시편 1편을 찾으세요. 여러분, 복을 받는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율법 시대에 주시는 복.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을 멀리해라. 멀리해라. 그 말씀은 우리 시대도 필요해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죄에 동참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자리, 또 술 마시는 자리, 음란한 자리에 앉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율법 시대에 못 있는 자,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저는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율법 시대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래서 율법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다 형통해진다. 이게 율법 시대 주신 축복이에요. 간단하죠. 자, 두 번째는 은혜 시대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앉아서 말씀을 하셨다. 이래서 이걸 훗날 5장,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산상보훈. 아멘. 자, 그 중에 오늘 일부만 말씀드리면 은혜 시대 주시는 축복은 뭐냐? 심령에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받는 축복? 심령에 받는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부터 말씀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해져라. 이 말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것은 이 속에 사리, 사욕, 욕심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 이걸 버리고 이걸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마음을 비운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 욕심을 내어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애통해야 돼요. 잘 못 믿는 걸 애통해야 돼요. 자녀들이 교회 잘 안 다니는 거, 교회 다녀도 건성으로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유한 성품을 가져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은혜가 막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이 심령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씻어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줘야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그 다음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여러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나타났다면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만 나타났다면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가도 평화로워져. 그래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굉장히 귀중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이 뭐예요? 이 독생자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같이 무슨 신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화평만 존재하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화평, 교회에도 화평, 오늘 선교회 할 때도 화평.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9절. 그 다음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심. 여기 의를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는 걸, 그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뭔가를 잘하면 뭘 받아?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은혜 시대에 주시는 축복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님이 첫 번에 하신 말씀이 1절부터 12절까지가 산상보훈의 이 첫 마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심령의 변화가. 이게 은혜 시대 주시는 축복. 저는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세 번째, 환난 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 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1장 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사도 요한은 주 95년경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복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하나는 화받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찾으세요. 화가 세 번 온다. 다섯째 나팔 불고 첫째 화가 오고, 여섯째 나팔 불고 둘째 화가 오고, 일곱째 나팔 불고 셋째 화가 온다. 이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을 3대 화라고 합니다. 이 3대 화를 아는 교회와 종들이 흔하지 않아요. 이런 미래가 올 때 오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세의 교회가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종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오늘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받는 게 어렵지 않아요. 뭐라 그래?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뭔데?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그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오늘도 이걸 읽고 들으니까 복이 있어요?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말씀,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쭉 넘어가서 14장 와보세요. 14장 13절.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복은 뭐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와 죽는 자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라는 말은 육체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서 죽는 자라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산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니까 그 육체의 소욕이 인간성, 죄악성인데 이걸 죽이는 자가 우리 시대에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산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말씀을 심령에 이루고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는 거예요. 이게 산순교예요. 이런 사람이 환난 시대에 무엇 있다? 복이 있다. 환난 시대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오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자, 오늘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서. 자, 여기서 깨어서라는 말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우리 시대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안일 태만 게으름의 잠에 깊이 빠져서 주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님이 오신다는 걸 인지하고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네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옷이라는 말은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흰 옷,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교회, 이런 종들이 우리 시대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은 이제 1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자, 6절로 8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럽니다. 그래놓고 9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혼인잔치에 강권적으로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청함만 받아도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시대 따라 주시는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이렇게 쭉 가면서 못 있다, 네, 복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2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1장 3절과 요 비교되는 구절이에요. 1장 3절과 22장 7절이 아주 흡사한 말씀인데 1장 3절과 22장 7절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렇게 했는데 22장 7절은 이 예언의 말씀부터 안 하고 내가 속히 오리니, 1장 3절은 끝에 가서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끝에 가서 말했는데 22장 7절은 벌써 시작할 때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 1장 3절보다 22장 7절이 주의 재림이 더 임박한 것을 예시하고 있죠. 예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가 모인 지가 벌써 20하고도 7년 이 교회를 설립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선 건 45년. 자, 그러면 그때 시작할 때와 지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22장 7절에 뭐라고 하느냐? 주의 재림이 더욱 임박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빼놓고 이제는 지켜라. 그래야 복이 있다. 지킨다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이 빼앗기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읽는 시대도 있고 듣는 시대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영접할 사람은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자, 22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장 3절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라. 할렐루야. 이제는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이 내게서 운동하게 하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걸 잘 간수해내는 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도 내 속에 들어온 것이 히브리 2장 1절 같이 이게 흘러 떠내려가게 두면 안 돼요. 이걸 잘 지켜내야 돼. 간수해야 돼. 그래서 이걸 잘 지키는 이 시대의 사람이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특히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끝으로 계시록 22장 14절. 아멘.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 얘기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주셨어요. 거기서 말한 두루마기와 오늘 22장 14절에서 말하는 두루마기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결국 예복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 그걸 날마다 못하는 자, 빠는 자. 아멘. 그 말이 뭐예요? 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고 혹시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그걸 주 예수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빠는 거예요.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무려 6번이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계시록 14장 13절은 주 안에서 죽는 자. 또 16장 15절은 계시록 19장 9절은 22장 6절로 7절은 22장 14절은 자, 이렇게 6곳이나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3대 화를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을 받을 때가 됐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환난 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함께 받읍시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야. 한 번 더 해봐요. 시작. 아멘.